자,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3장 28절입니다. 28절인데 2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목사님 먼저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죠? 읽을게요. 또 이르되 칼이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다 같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편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자,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솔로몬 모르는 친구 없죠? 솔로몬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솔로몬이? 솔로몬의 지혜? 있을 텐데, 알 텐데. 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잠깐만. 제일 비싼 호텔이 어딜까? 이 세상에서. 그냥 하나 골라봤어, 목사님이. 어디에 있을까? 제일 비싼 호텔. 라스베가스? 또. 두바이. 또. 내가 가본 호텔 빨리 얘기해봐, 얘들아. 제주도 있잖아, 제주도 호텔 있잖아. 신라 호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제일 비싼 호텔은요, 어디 있을까요? 우주에 있어요, 우주. 진짜로. 근데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2025년에 보이저 스테이션이라고 이러한 호텔을 만들 거래요. 한 미국의 한 호텔 업체가 아니지. 우주 개발 업체, 호텔 업체. 우주로 진출하면 큰일 나지. 그렇지. 근데 이게 대단히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만든다는 건데 이게 실현 가능할까 싶은데 실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진짜로. 이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은 정말 우주복을 입고 중력에 떠다니면서 이렇게 지내는 호텔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뭐예요? 평상복을 입고 이 안에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어떻게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 그치?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잠을 자고 실질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영화관도 짓고 농구장도 짓고 다 지을 거래요, 여러분. 언제? 2025년에. 자, 빨리 예약해, 얘들아. 빨리 예약해. 근데 비용의 문제지, 그치? 3박 4일 얼마일까? 3박 4일에 얼마일까요? 500만 달러. 자, 500만 달러면 몇 억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65억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자는데 얼마야? 거의 20억 가까이 되지, 그지? 나 20원도 없는데, 지금. 20억을? 자, 여러분, 목사님이 이걸 보면서, 진짜 돈으로 안 되는 게 없구나, 이 세상은. 여러분, 예전엔 우주에 갈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우주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였죠. 그리고 많은 훈련 과정을 겪어야지만 우주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갈 수 있던 특권이었어. 근데 여러분, 이 지식과 이 경험을 뛰어넘는 게 생겼어. 뭐예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 세상은요, 참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 것 같아, 그치, 얘들아? 인기와 명성과, 어쨌든 너무 공감하시는데요? 인기와 명성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 거죠, 돈이. 돈이면 다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돈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귀한 가치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은 지식이라고 생각해. 지식. 돈으로 지식을 살 수 있을까, 얘들아? 우리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중간 과정을 무시하고 지식을 어떻게든 살려고 해. 지식을 경험하고 지식을 터득하고 지식의 그 물 안에서 풍성한 세상 안에서 풍족하게 그렇게 누릴 걸 누리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무시하고 돈으로 난 모든 걸 사겠어. 얼마면 돼? 이거 알아, 얘들아? 얼마면 돼? 이제 돈으로 사겠어. 사랑? 웃기지 마. 돈으로 사겠어. 옛날 드라마 명대사인데 지식까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식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할까?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돈으로 다 가능할까?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돈이 전부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지식이 정말 필요하다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지식과 수단과 어떠한 내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것만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식도 돈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이게 전부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지식과 돈 그 위에 가장 귀한 가치 체계가 있거든. 뭔 줄 알아요, 얘들아? 따라해 봅시다. 지혜예요, 여러분. 지식보다 돈보다 상급 가치에 있는 지혜. 지혜가 뭘까, 얘들아? 지혜는요, 이 돈을, 이 지식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시요. 이 지혜는 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내가 갖추어진 지식을 바르게, 올바르게 그릇되지 않게 활용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 없이 돈만을 취하고 지혜 없이 지식만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쓰고요. 나의 유익과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식을 활용을 해요. 나에게 있어서는요, 지혜가 나오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서는 그릇된 지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없다면 반드시 이 돈과 이 지식은 나의 무기가 되어서 내가 이 땅을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풍족하게 살고 편하게 살고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무기와 수단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지혜 없이 돈과 많은 지식이 갖고 있으면 분명히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내 악한 마음에 따라서 지식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악한 마음에 따라서 돈으로 사람을 해치고 유익을 나만 배부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 알죠? 다윗은 알겠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죠. 너의 왕권을 내가 굳건하게 지키겠다고. 그러면서 너의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완전한 그 왕의 모습대로 내가 굳건하게 너의 왕권을 지켜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나이 들어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자 아버지로서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아, 아들아,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는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의 나라를 지켜주실 거야.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나라가 굳건한 나라로 세움받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몇 번의 제사를 드린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1000번의 제사를 드린대요, 여러분. 근데 정말 1000번 딱 맞춰서 드렸을까? 아니, 셀 수 없이, 그보다 더 셀 수 없이 많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유익을 얻기 위해 이거 안 들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두고 보십시오. 라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배했나요? 아니요. 그런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란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꿈이었어요.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하여라. 내가 들어줄 것이다. 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들어주신대요. 모든 걸 다 들어주신대요. 얘기하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들어줄게.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래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어떠한 걸 구했냐면,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왕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올바로 재판을 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는 것이고, 억울한, 소외된 백성들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말들을 들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악을 분별하여서 행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그리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이걸 들어달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내가 쓰임받는 데 있어서 나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이걸 채워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습니다. 목적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가 너무나 흡족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줍니다. 처음에 뭐 줘요? 지혜를 줍니다. 뿐만 아니에요. 재물도 줍니다. 재물과 영광을 줍니다. 또 뭘 줍니까? 권능, 능력을 줍니다. 원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굳건한 왕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했어요.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여서 백성들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눈높이를 낮춰서 그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양식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지내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유익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이 시대는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모든 가정을 다 무시하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쟁과 기아와 굶주림과 아픔과 시기와 반목과 다툼과 갈등이 왜 있는 것입니까?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의가 사라진 것 같은 시대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시대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그 뜻을 알며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언제 회복시키시나요? 지금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신뢰하며, 왜? 약속을 주셨으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실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게 있군요. 이 시대를 통해서, 나의 일상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서 나가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군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리하여서 나만을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그냥 나올까요? 아니요.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해요. 어떤 과정일까요? 이 과정이 좀 아파요.
내가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는 과정이에요. 나의 실수 때문에 내가 아픈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거예요. 나의 내 죄악과 내 실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괴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나의 연약함이 필요해요. 내가 갖고 있는 돈과 힘과 능력으로만 이 땅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 현실은 늘 무너지거든. 내 마음은 늘 비어 있거든. 이것에 대한 처절한 아픔과 내 연약함에 대한 호소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 과정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좀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친구를 바라볼 수 있도록, 부모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이걸 통해서 세상을 유익되게 할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오늘 나 이 일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만을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이러한 성숙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실수, 자신의 죄악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보세요. 뭐죠? 전래동화죠. 뭐예요? 금도끼, 운도끼. 아까 그 얘기가 좀 이 얘기랑 닮지 않았어요, 얘들아? 금도끼, 운도끼가 무슨 얘기예요? 정직한 나무꾼이 어이쿠 하는데 붕덩 산신령이 뻥 나타나가지고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 아니다고. 은도끼 아니. 본인의 도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산신령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뭔가 금도끼, 은도끼 교훈이 뭐예요? 정직한 거죠. 재물에 탐심을 갖지 않고 정직한 거죠. 그러면 더하여 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이러한 산신령과 같은 하나님의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단, 뭐라고?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 날을 길게 할 거야. 이게 본심이에요.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때에 그냥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단서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좀 치사한데요? 하나님 좀 치사한데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림 받을 때,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물으시잖아요. 분명 물으실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이 땅에서 생활을 했니? 어떻게 지냈니? 내가 너를 구원해야 하는 이유가 뭐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래요? 하나님, 저요 예수님 믿었는데요? 저 잘 믿었는 것 같은데요? 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예배 잘 드렸고요. 친구들이랑 잘 지냈고요. 부모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잘했는데요.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요. 다른 사람 많이 도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이루었어요. 내가 이렇게 행했어요. 라고 하는 이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가장 유일하게 보시는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의를 덧입음 받았는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나의 죽음임을 믿고 다시 죄에서 승리하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고 기뻐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었느냐. 이것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고 부족한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신 순종의 희생의 모습대로 그들에게 행하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음 없이 그렇군요. 하나님, 난 이렇게 이것을 잘 이뤄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었군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네요. 이제 보니까.
그런 것만 막 하나님 앞에 막 내세우면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 나 너 모른다. 나 너 모른다. 이러시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서 예배를 드려주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록 친구들 손에 끌려왔지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필요한,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지금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시길 원하세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길 원하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은,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행했던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이 모든 거 다 너에게 줄 수 있다. 영광, 돈 다 줄게. 그런데 진정한 축복의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야.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은 곧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것에 대한 만족과 감격이 있으면 그분이 들고 있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분이 좋은 거야. 그분이 좋은 거야. 그분의 말씀이 좋은 거야.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덤으로 이것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솔로몬의 지혜의 사건인 것이죠. 어느 날 두 여인이 옵니다. 두 여인이 오는데 이 두 여인은 한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건의 경위를 들어보니까 이래요. 한 사람이 한 산모가 잠을 자다가 이 갓난아기, 자신의 갓난아기가 옆에 자고 있는 것을 인지 못하고 자다가 하다가 눌려서 죽어버린 거야. 새벽에. 깜짝 놀랐네? 이거 어떻게 이 아이를? 근데 옆에 보니까 다른 여자의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아이와 몰래 가서 바꿉니다. 바꿔요. 이 진짜 산모는 아침에 딱 보니까 아침에 이제 젖을 물리려고 딱 하는데 우리 아이가 아닌 거야. 죽어 있는 거야. 어떻게? 분명히 저 여자가 내 아이를 가져간 게 분명해. 근데 자기 아기래요. 자기 아기래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온 거예요. 자, 목격자도 없어요. 사건의 경위도 이 두 사람의 말이 다 각각 달라요. 자, 유전자 검사를 할까? 그 시대에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여봐라, 칼을 가져오더라. 칼을 딱 대령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공평하게 반으로 잘라서 이 두 산모에게 주어라. 서로 다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아기라고 우기니까 나눠서 공평하게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지혜롭나요? 뭐 이런 왕이 다 있어. 그치? 자, 나눴습니다. 나눴습니다.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때 진짜 엄마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얘들아? 진짜 엄마라면 어떨까? 잠시만요. 아닙니다. 제가 키우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근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정말 생명에 대한 마음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왕이 명하신 대로 일을 진행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누가 진짜 엄마예요?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하는 것이 진짜 엄마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은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여러분.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상대방의 것을 해서라도 자신의 만족감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요. 지금의 시대는 다른가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다른가요? 예. 나만 아니면 돼. 무한 이기주의, 경쟁심에 불타가지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구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솔로몬의 속에 있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존재하신 것 같지도 않은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네.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여기에 살아있네. 여기에 살아있네.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우리는 여기도 있네, 지혜가. 여기도 있네, 지혜가. 서로 확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지혜가 있네. 저기에 지혜가 있네. 친구에게 지혜가 있네. 지혜는 무엇입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지혜를 식을 바르게 선하게 사용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하게 사용되는 지식은요, 썩은 지식이에요. 저 여자를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분명히 질투심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죽으니까 자신의 아기가 죽으니까 상대방의 질투한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보기 싫은 거야. 질투하고 싶은 거야.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은 뭔가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썩은 지식이었던 거예요.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듣는 마음이 없었으면, 솔로몬이 정말 듣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 정말 가장 천한 직업을 갖고 있는, 찬기의 직업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모성애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감정에 대한 확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솔로몬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은 죽은 것 같지만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모성애. 그것을 믿었어요. 신뢰했어요,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조금 아이들 모습 같지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가요? 내 욕심과 이익을 따라 무조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 이런 지혜는 어디서 나왔지? 나에게서 나왔네. 내가 지혜롭네. 난 앞으로 할 수 있겠네. 내 이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겠네라고 자기 교만으로 빠져요. 이게 사단이 주는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출발되어진 지혜의 힘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구하며 얻는 지혜인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 사람을 살리는 지식과 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깊이 있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부모님과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지, 나에게 맡겨준 공부 어떻게 해야 할지, 앞날의 어려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용기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해도 자꾸 앞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 그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내 연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실망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장 이러한 지혜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풍성한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굳건하게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